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이렇게 나갈 때 데리고 나가요. 혼자 가지 말고.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심령과 영혼 가운데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온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이끌려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일,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은 다 틀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의 깨달음, 이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나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산 삶이 틀리고 또 제가 한 주간 살았던 삶이 틀립니다. 어제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부르더라고요. 왜 그래나 그랬더니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떨어졌나 그랬더니 늘 당 때문에 매일 약도 먹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늘 그래가지고 가끔씩 당을 체크를 합니다. 식전에 당을 체크를 하면은 보통 120 이상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물론 약도 먹지만 지난 여름에 미인고추를 신청을 했는데, 당에 좋다고 하는 미인고추를 신청을 했는데 여름에 한 2달 동안 비 왔잖아요. 날씨도 안 좋고 날씨도 더웠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동안 고추 농사가 안 됐대. 근데 찬바람 나면서 고추를 이제 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추를 사가지고 이제 몇 끼를 먹고 한 3끼 먹었나? 그리고 먹고 당을 체크를 했는데 87인가까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이 그 미인고추에 당뇨 약에 포함되어 있는 당을 떨어뜨리는 그 성분이 똑같은 성분인데 고추 하나에 40ml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한 3끼 먹었는데 120 넘어가던 당이 뚝 떨어진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당 떨어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계속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짧은 세상 살아나가면서 건강한 게 참 중요한 거라구나.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원하지 않게 또 힘든 경우도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몸에 안 좋은 거는 잡수지 마시고, 할렐루야. 몸에 안 좋은 거, 아멘, 아멘. 몸에 안 좋은 거는 잡수지 마시고 몸에 좋은 것만 먹으세요. 유익되는 것만 먹고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멈출 수 없는 것, 멈추면 안 되는 것이 4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르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일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공급되어야 되는데 공급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또 하나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나가면서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 안 먹으면 죄 아무리 누구라고 할지라도 건강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고 하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뭐 며칠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먹습니까? 두 번 먹습니까? 세 번 먹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까? 우리는 밥을 매일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 번도 먹고 어떤 사람은 세 번도 먹고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먹어야 내 속사람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뭐냐고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가 멈춰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잘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 되고 복음으로 채워져서 남은 여생 가운데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듣고 그들 마음속에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저들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속에서 화가 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의 복음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활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 부활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부활 신앙으로도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 아니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뭘 전했느냐고 하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나침판,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희는 세상에 대한 천기, 일기에 대한 것은 잘 분별하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다른 게 아니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죽은 거예요. 다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복음, 부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것을,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뭣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전도하는 것도 헛거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것도 다 꽝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부활이 없다면 주일날 그냥 실컷 자고 실컷 놀러다니고 그러면 되지. 아니, 부활이 없는데 뭐 하려고 나와서 이거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다. 15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기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이 없다면 그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뭐한 자라고요?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부활의 복음이다, 부활에 대한 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부활의 복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를 꼭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이래서 부활의 복음이 중요한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복음하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면은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계속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하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누가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 살리셨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사망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전한 설교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어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또 얘기해. 금방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예수를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뭘 전하고 있느냐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뭐를 증언하니?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앞쪽에서부터 조금 이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그 하나님,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 얘기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활의 복음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도 살리실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내어두지 않고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죽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내 죽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어떤 것이든지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만약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거처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거기다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하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분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상징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아담이 살다가 육체도 마저 죽고 맙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느냐고 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담 속에 있는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아담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뭐가 되느냐, 시편기가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난 뒤에 앞서 말씀에서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리시고 그 다시 살아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내 속에서 사실 때, 그때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생명,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것을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오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나왔는데 복음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없으면, 이게 안 믿어지면, 그런 뜻이에요. 안 믿어지면 그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는 아직도 영혼이 부활하고 영혼이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나오면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여기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복음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뭘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설교할 때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교회 나오는 신앙생활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구나,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뭐했던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이미 어머니 복중에서 나오기 전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니라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은혜로 뭐를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뭐 했던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뭐가 많으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만 나오는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안 산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됨을 얘기하는 하나됨. 예수니까 자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제부터 둘이 아니요 뭐라고요? 얘기 좀 해봐요. 뭐라고요? 한 몸이잖아. 한 몸 하나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린단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믿어주시면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 됐을 때 그때 내 속에 영적으로 살고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진짜 내 영혼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다시 그저부터 이제는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 그런 얘기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근데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그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내가 죽었던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활.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할 때 사신다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잠시 머물러서 살다가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집을 삼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잠시 여기 있다가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거냐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월세라든지 전세는 내가 살다가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고 다른 데 이사 가잖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15평짜리가 됐든지 20평이 됐든지 30평이 됐든지 내 집을 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누가 나가라 그래요? 안 나가라 그래요? 안 나가라 그래요. 나갈 필요 있어 없어요? 나갈 필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집을 삼으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사시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조금 믿다가 시험도 들고 뭐 속상한 일도 있고 무슨 일도 있고 그래서 안 나오는 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아닙니다. 사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내 목숨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순간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이 부활하고 살아났어. 그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출생. 그러면 보세요. 아기를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힘든 일이 많아요. 기저귀 가르쳐야지, 밤에 아프다 그러면 응급실 데리고 가야지, 얼마나 돌보고 할 게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대, 그러면 땡인 줄로 알아.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야.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기를 건강하게 잘 키워서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구원받아서 그러면 땡인 줄로 알아.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해서 진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중요한데,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외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일,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일, 이 일들이 수반되고 동반돼야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근데 영적인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래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도도 안 하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성경도 안 보지, 말씀도 또 들으라 그래도 안 듣지.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안 먹는데 어떻게 자라냐고. 이제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잘 자라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느냐고 하면 자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기 뜨거운 열정만 있고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변화 안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주님의 은혜와. 앞서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를 아는 어디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은 뭡니까?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게 뒷받침되면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해라고요? 자라가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기까지 자라요. 거기까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예수님만큼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되고 죽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를 낳는데 보세요. 낳는데 얘가 안 자라는 거예요.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3.9kg에 머물러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애가 기쁨이 아니고 근심이고 걱정이야. 슬픔이야.
부모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부활되고 살아났다고 하는데 맨날 보니까 맨날 똑같아. 3.9kg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근심스럽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애가 안 자라면 얼마나 걱정돼요. 무슨 병 있나, 불치의 병인가, 큰 병원에 가봐야 되나, 소아과 가봐야 되나, 오만 대 다 다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뭘 모르냐? 내가 영적으로 안 자라도 걱정도 안 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할 줄도 몰라. 안 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자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지식만 있으면 비판적이 되고 따지기나 좋아하고 부정적이고 지식만 있고 머리만 발달하고 말만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의 통로를 열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또 공부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 예수를 채워주고, 그래서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돼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못 드렸는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복음,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때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들은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하나는 저들이 예수님을 넘겨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가운데 매여 두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집으로 삼으시고 나를 거처로 삼으시고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사실 때 내 죽은 영혼이 부활하고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자라야 돼. 아기는 낳는데 맨날 3.9kg다. 그거는 근심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는데 옛날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근심거리고 걱정거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가야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복음의 삶,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10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부활의 복음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나를 집을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시며 이제 영적으로 출생했는데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날마다 건강에 잘 자라 주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